152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자들 교회 그 김동현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밴드에 한 영상을 올리셨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사진 영상인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지구촌 사랑교회 그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영상을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하신 영상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지금 몇 살나 됐을까요? 한 5살, 6살 됐을까요?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김우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한 그 거지 이야기에 대한 예화의 이야기를 목사님 설교 시간에 했는데 그걸 듣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할머니에게 전도하겠다고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그 영상인데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준 목사님 얘기했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슈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걸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이거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네. 할머니, 내가 네, 네.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주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을 잘할까. 첫 번째는 말을 참 잘하고 똑소리를 한다. 두 번째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 걸로 다 소화해버려서 자기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아이가 저 예화를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자기의 받은 은혜를 할머니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저렇게 리얼하게 저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전하는 저 모습에 또 한번 놀랬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할머니에게 저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 저 마음, 참 너무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영상 자료를 얻으려고 유튜브를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3편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어떤 건 화질이 좀 더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동원 목사님 앞부분에 잠깐 그 영상 그 소개하는 거 하고 이제 저 영상 붙어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올라와 있던데요. 보통 한 6,000회 정도 조회수, 또 어떤 건 12,000회 조회수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알려지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 조회수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수요일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에 올라오는 설교 지금도 계속 녹화하지만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놓는 건데요. 오래전에 올려놓은 설교도 45회밖에 안 돼요, 조회수가. 근데 뭐 몇천 회, 만 회가 넘었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저 아이는 저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가 누군가, 저도 이 아이가 누군가 궁금해서 검색해보는데 자료가 없어요, 올라오는 게. 그리고 저 아이 때문에 김우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김원준 목사님 검색어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 아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저렇게 이쁜 마음을 갖고 저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할머니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 아이를 높이시는구나. 그리고 저 아이를 통해서 또 그 김우준 목사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김우준 목사님이 누군가. 그래서 또 그분의 설교가 또 유튜브에 막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연달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김우준 목사님을 또 검색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아이를 높이신다. 참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죠. 이 내용은 참 단순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왕이 길을 가다가 이 거지를 만났고 거지를 불쌍히 여기서 나와 함께 왕궁에 가서 살자고 그러는데, 이 거지는 따라는 가지만 버리지 못하는 게 있었죠. 깡통하고 이 담요하고 수저.
이것들을 함께 가지고 가면 안 되냐고. 그런데 왕은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다 버려야 된다. 사실 그거 가져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깡통 가지고 가서 왕궁 가서 살 건데 깡통이 무슨 필요가 있겠고, 무슨 담요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 더러운 담요. 훨씬 더 하나님이 그 왕궁에 가면 더 좋은 거 주실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이 아이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면 되지 왜 못 버려? 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그 거지의 모습을 볼 때 이 아이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얘야, 이렇게 될 거예요. 좀 더 살아봐라. 깡통이 필요하단다 아직. 그럴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맞는 얘기 같은데 막상 버려야 된다면 우리가 주저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라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왕궁에 가면 왕이 더 좋은 거 줄 거라고 하는 거 아는데 못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똑같은 거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어린아이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단순해져야 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단순한 얘기인데 왜 안 될까? 어린아이에게는 단순한데 왜 어른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까? 이 아이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고 그 당연한 건데 왜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만큼 이제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현실에 매여 있게 된 것이죠. 며칠 전에 테니스를 치는 멤버 중에 저희 1년 후배 목사가 있어요. 아침에 사실은 대개 다 밤에 운동을 하면 밤에 합니다. 뭐 출퇴근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목회자들은 밤에 못 하잖아요. 밤에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고 밤에 또 신방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못 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시간이 가장 이제 좋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안동에서 와요. 도안동에서. 그래서 이제 와서 같이 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함께 치는 퇴직하신 분이 이제 1년 후배 목사님 치는 걸 보더니 힘을 좀 빼라고 이제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조언을 받고 힘 빼고 그냥 이렇게 툭툭 쳤다는 거야. 그랬더니 팔에 엘보가 와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팔에 엘보도 안 오고 무리도 안 오고 너무 공도 잘 나가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하수에서 고수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 왔다고. 하수는 막 있는 힘껏 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이 더 안 나가요, 사실은. 힘 빼고 툭툭 밀면 공이 더 잘 나갑니다. 중요한 건 힘 빼는 게 고수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고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내 의지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아직 하수예요, 하수. 그러다 보면 자꾸 좌절하게 돼요. 왜?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으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안 되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뭔가 더 교회도 열심히 다녀보고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빠지게 되고 그러면 또 낙심이 오고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되잖아요. 힘을 쭉 빼고 사실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참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구수가 되려면 좀 단순해져야 돼.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의지를 내려놔야 되고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 되고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냥 깡통 이런 의지했던 거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왕이 알아서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내려놔요 우리는. 그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고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갇혀졌던 생각들 우리가 영의 눈을 좀 뜨려면 내 것이 좀 감겨야 돼요. 닫혀야 영적인 눈이 떠져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좀 내려놓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내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우리가 좀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놓는 훈련이 좀 필요한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 내 거 못 내려놓으면 늘 거기서 늘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중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대단한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다.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14절과 15절 마지막 끝부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은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기적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는 한 아이가 먹기 위해서 가져왔던 도시락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나눠줬는데 5,000명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어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에 관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좀 잠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지금 뭐 BTS 방탄소년단 한번 가면 막 우르르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콘서트가 있으면 밤새워서 그 표 얻으려고 그 줄을 서서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지금도 5,000명이 모여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무리들이 몰려다닌 겁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도 다 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니 그들이 모이면 예수님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그 권세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이 그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고 좋으니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저녁 시간이 돼서 집에 가야 되는데 가질 않아요. 날이 어두워져 가고 저녁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 마음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물으시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면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물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십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 5,000명을 다 먹이려면 조금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떡을 사서 조금씩 나눠주려고 한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뭐 5만 원만 치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어치 떡을 사서 먹여준다 할지라도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이건 몇 천만 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있어서 뭐 먹인다고 해보세요. 돈이 있어도 문제예요. 그 많은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갑자기 구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빌립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벌써 빌립은 계산적으로 딱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딱 예수님 물으니까 벌써 계산이 나와서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제자 중에 또 다른 제자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안드레가 갑자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자기가 먹으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제자 안드레에게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는지, 왜 안드레에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대접하라고 예수님 시장하실 텐데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대접하려고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게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라고 갖고 온 건지 그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어떤 마음 갖고 왔는지는.
그런데 이 안드레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서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자기 혼자 먹으려고 갖고 온 게 이거 이 5,000명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 보잘것없이 한 사람 먹으면 끝나버릴 거 이거 갖고 과연 이게 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할 때가 너무 많아요. 빌립처럼 이 많은 일을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이거예요. 이 안드레도 그거 갖고 하나 갖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갖고 오긴 했는데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떼서 나눠주게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나서. 그랬더니 그들이 그걸 다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어요. 조금씩 먹은 것도 아니고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거두어 봤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 가득히 찼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조금씩 먹는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도 부족한데 이거 가지고 과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참 너무 허황된 얘기 같죠.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 같잖아요. 제가 1998년 목회하고 전도사로 이제 있을 때 했어요. 9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그때쯤에 우리 감리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해마다 여름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 성경학교 교재 집필위원이 돼서 제가 서울 감리교 본부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집필위원들끼리 이제 미팅하면서 그 교재를 집필한 거예요. 그때 제가 소년부 파트를 맡아가지고 그 해 집필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집필위원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도하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전체적인 주제에 맞는 아웃라인을 잡아주면 세부적인 건 이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미팅하면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지도 교수님이 처음 미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전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전도사님이 이걸 집필하는 요 본문을 갖고 집필을 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이걸 갖고 집필을 했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수님이 축사하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었다는 거를 이 한 소년이 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다 서로 숨기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꺼내놓으니까 다 꺼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다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눠 먹으면 남는다. 이게 그 공과의 내용이었어요. 그래갖고 감리교가 발칵 뒤집혔죠. 아니 어떻게 성경에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냐. 그걸 교재라고 해서 그걸 배포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르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지금.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설명한다고 한 게 그거예요. 자기 도시락 다 꺼내놓은 사건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자꾸만 보니까 이게 여러분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기적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지. 그럼 그게 뭐 기적입니까? 우리 생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니까 기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왜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이해 가능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해해야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해 못하는 게 우주에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다 이해해야 그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 아니에요. 우리가 신.
그래서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웠던지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자기 도시락 다 꺼내놔서 먹었으면 뭐하러 임금 삼아요. 이 기적을 보고 그들이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 버리시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 생각으로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200데나리온 떡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5덩어리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그 어린아이 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단순해요. 이거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 마음 가지고 믿음 갖고 왔는지 몰라요. 이 소년은. 그런데 어른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데나리온 떡이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좀 뜨여지려면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가 지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그 안에 이성적인 판단 안에서만 있으면 늘 그 범위 내에서밖에 살아가지를 못해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경험과 생각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 해리가 한 2달 전에 좀 이제 몸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우리 집 옆에 그 동물병원이 있어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초음파 검사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돼 있죠. 여기 지금 잘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무슨 종양이 발견됐어요. 비장이라고 하는 곳에 위 옆에 붙어 있는 비장이 있는데 소화를 돕는 그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2cm 정도가 이렇게 발견됐는데 이게 비장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동물병원에서는 비장을 그냥 아예 떼버린대요. 맹장 떼듯이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커지면 이게 혹시 악성일 수도 있다.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빨리 제거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거하는 수술만 100만 원 정도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저걸 떼내면 조직 검사를 또 큰 병원에 갖다 맡겨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악성이다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참 상황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100만 원 넘는 돈이 갑자기 지금 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돈은 없고 그렇게 하다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 테니스 운동에 나오는 분 중에 동물병원 원장이 계세요. 산성동에서 동물병원 하시는 원장님이 계신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비장은 그 간처럼 이렇게 혈액 같은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게 암이면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버린다고. 그러니까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한번 데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초음파 검사하고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하고 나서 제가 안 간 게 이제 한참 몇 주가 지나서 간 겁니다. 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돈이 아무리 들어도 빚내서라도 해줘야지. 우리 해리 저렇게 하다가 암이 퍼져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저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지난 명절을 보내면서 저희 아내가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니네 교회 기적 많이 일어나는데 해리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지만 걔 머리 안수하고 기도해보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해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꼭 제 침대 옆에 와갖고 자요. 제 비계 비고 같이 자요. 그러면 제가 머리에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쓰다듬으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줬어요. 생각날 때마다. 물론 뭐 걔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까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 가지고 이제 갔어요. 수술해달라고. 우리 이제 수술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 원장이
얼마나 진행됐냐면 사진을 한번 초음파 검사 다시 한번 해보자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없어졌어요. 이 종양 덩어리가 종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은 남아 있어. 흔적은 이렇게 흔적은 남아 있는데 그 흔적만 약간 0.5cm 정도로 0.5cm, 0.5mm 그 흔적만 잠깐 이렇게 조그맣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종양이 없어졌다고,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듣는데 와, 사람한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개한테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개한테도 이게 종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개한테도. 그래서 내 생각으로 개한테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지. 뭐 개한테야 뭐 하나님이, 근데 물론 하나님이 해리를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푸셨는지 아니면 우리 돈 없는 거 아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없어진 거는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 우리한테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겠다. 뭐 개한테 기도한다고 뭐가 일어나겠어?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생각으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가 5,000명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혼자 먹을 분량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걸 갖고도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주를 남기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200데나리온의 떡 1,000만 원, 그것도 큰 돈입니다 지금. 근데 그거 가지고도 사실 턱도 없는 건데,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1,000만 원 고사하고 물고기 2마리야 떡 5덩어리를 가지고도 5,000명 먹이시니까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제한하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처럼 한 70명 80명 모이는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동네 쪽이 이제 개발이 됐나 봐요. 개발이 되면서 그 교회 주차장이 일부가 도로로 편입돼 버렸어요. 도로가 이제 편입되면서 주차장이 잘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상받았잖아요. 그때 한 그 교회 빚이 한 3억 정도 있었는데 그 보상받은 돈으로 3억 빚이 다 갚아지고 1억 정도 남았대요. 1억.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1억 가지고 또 옆에 있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1억 나를 위해 써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1억을 나를 위해 좀 써줄 수 있겠냐고. 하나님. 큰 돈이잖아요 1억이. 그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쓰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1억을 어떻게 쓸까요? 그러는데 제주도의 모슬포 쪽에 감리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해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1억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매달 우리 교회 그 교회에서 50만 원씩 선교비로 후원하려고 한다. 좋은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좋은 분을 소개 좀 해달라고. 이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인데 이 친구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막 찾고 하는데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더래요. 막상 그런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보면 찾으면 사실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적임자 찾으려면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필요할 때 하나님 보내서 쓰시는 건데 준비가 된 사람이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후배들 잘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모건대에서도 후배들 가르치고 코칭 사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그 제주도에 큰 중앙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도사로 있는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 그 교회 맡아서 개척할래? 그랬더니 하겠다고.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이 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많이 든 건 아닌데 좀 바로 신학교 간 게 아니라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뒤늦게 신학을 하고 그리고 전도사로 있던 분인데 그분이 눈에 들어와서 너 그 교회 가서 개척을 해서 그 교회 좀 세워볼래? 그랬더니 가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억을 후원하고 선교비로 매달 50만 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할아버지가 좀 돈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그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 아이가 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고 나서 자기 재산의 전부 7억을 그냥 다 헌금해 버렸어요. 그리고 7억에 1억에 8억을 가지고 땅 400평을 사서 건축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교회가 1억 가지고 그 빚 갚고 1억 남은 거,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써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뻥튀기로 해가지고 8억이 되게 만들어 버려서, 그래서 400평을 사서 땅 건축하고 시작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교회 옆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 주차장을 공짜로 쓰게 됐어요. 주차장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그 1억 가지고 땅 사서 주차장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언제 와서 했냐면, 모건대 신학대학원생, 이제 목회 나가려고 하는 신학대학원생 모여있는 자리 채플 예배 시간에 설교자로 와서 설교해달라고 초청받아서 온 거예요, 제주도에서. 근데 왔는데 나 이렇게 설교하러 가는데 너 같이 갈래? 그래갖고 친구니까 같이 따라서 같이 간 거예요. 이제 교수님들도 다 나와 듣고 이제 하니까 교수님들 인사도 드리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목회 현장에 나가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다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고 정직하게 서 있고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길 열어주신다. 절대 너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설교한 거예요. 큰 교회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처럼 교회가 좀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지 않냐. 왜 자꾸 큰 교회, 대형 교회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냐. 그거 아니더라도, 비록 교회가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더라. 그러니까 니네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다. 그거 권면하고 설교하신 거예요. 그 설교에 이 목사님 은혜를 받고 저희들에게 그 얘기를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 1억 나를 위해 쓸 수 있겠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자꾸 빌립처럼 계산하고 있고, 안드레처럼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걸 그거 갖고 해봐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 앞에서는 작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더 크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더 크신 일들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단순해지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닫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할머니에게 영상을 찍었는데,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소개가 되고 이 아이의 이름이 알려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들, 하나님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크고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속에 가두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비록 오병이여 지극히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월 첫째 주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날에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들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